10장 3절. 한편 예수는 성전 안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또한 재물과 청결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거짓된 것이라고 다시금 선언했다.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유다인들 이외에 그리스인들과 다른 이교도들이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는 그가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식으로 알아들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랐고 자신들의 그런 의향을 필립보에게 구두로 알렸다. 그리고 그들의 의향을 필립보는 안드레아에게 알렸다. 예수의 제자인 필립보와 안드레아는 그리스인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가기를 꺼렸다. 예수가 히브리인들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분개하지는 않을까 해서 두 제자는 염려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요망을 예수에게 오랫동안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두 제자는 나중에 그 사실을 예수에게 알렸다. 그리스인들이 자기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은 예수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는 자기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자신도 이교도들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이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들임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자기가 취하려는 조치로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왔습니다. 그 설명으로 내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사이에 구별을 없애버린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살해된다고 해도 나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랄 하나는 오로지 그것이 죽을 때에만 밀리삭의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지만 육체적 생명을 경멸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 참된 생명을 받아서 보존합니다. 아멘. 예. 도수복음서 10장 3절은 10장 2절에 이어서 예수복음에 대한 결정적인 가르침이 말이 아니라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다.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입니다. 둘이 아니다. 울타리가 없다. 경계가 따로 없다. 모두 다 지금 여기 직접적인 하느님의 본성인 한 생명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예수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경계 없음, 따로 없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선생님은 신비한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제 환상을 심어가는 과정들이죠. 우리 자아의식은 우리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런 환상들을 만들고 그 환상을 추구하고 그 환상을 붙들고 사는 방식의 흐름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선생님도 화장실 가. 그죠? 더 나아가서 종교적 환상들로 들어가면 신부나 수녀는 완전히 맨날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그런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어떤 환상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똑같아. 그죠? 신부들의 삶 속에는 우리하고는 다른 따로 어떤 거룩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그런 특별한 영성 생활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같아. 그죠? 따로 있지 않아. 똑같은 이걸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의식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이상화시키고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특별한 꿈을 꾸고 있지만 깨달아 보면,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외형적 내용, 컨텐츠가 같은 게 아니고 내용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늘 쓰고 있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같고 듣고 있는 것이 같고 느끼고 있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이 자기 본성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는 성전 안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은 성전 중심 신앙이었어요. 그 성전 중심 신앙에서 제물과 청결례를 근거로 한 유대인의 전통 전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이다,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근데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허구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말하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사실상 헛것이다. 성전이란 성전 안에 갇힐 수가 없다. 하느님이란 성전 속에 갇힐 수가 없다. 진리는 어떤 공간 안에 갇힐 수 없다. 진리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늘 항상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게 바로 예수 복음이거든요. 봐봐요. 성전 안에 가셔갖고 성전은 거짓이다, 성전 안에 진리가 갇힐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다니까요. 그죠?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외에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교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히브리인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식으로 알아들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지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닌 모든 사람, 모든 곳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가르침이다. 이것을 누가 확인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가르침이 보편적 가르침이구나,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르침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가르침에 예스! 오케이! 좋아! 드디어 편협한 가르침이 아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구나 라는 걸 귀 기울여 듣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는 보편적 진리를 예수가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야. 예수에게 보편적 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소 라는 바람을 자신들의 의향을 최초로 누구에게 말했냐면 필립보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필립보가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안드레아에게 전달했어. 그랬더니 필립보와 안드레아가 이제 다 알아. 그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가기를 꺼려했어. 왜 그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히브리인들과 다른 민족 사이에 아무런 울타리가 없다.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평등한 진리, 평등한 삶, 평등한 생명을 살고 있다. 무차별적 가르침, 무분별의 가르침, 어떤 차이도 없는 평등한 가르침을 설파했기 때문에 예수복음 똑같다. 한 생명이다. 하느님의 본질을 살고 있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필립보와 안드레아가.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요청을 예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죠? 전하지 않았단께. 왜냐하면 이걸 전하면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필립보와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 두 제자는 나중에 그 사실을 예수에게 한참 뒤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 역시도 난처해했어. 예수의 12제자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어. 근데 최초로 이방인들이 자기 제자가 되겠다는 사실에 난처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유대인과 이교인들의 차이를 당신이 설파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당신의 최고의 복음으로 선포한 복음의 핵심 요청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차이가 없다는 똑같다는 진리를 모두 다 똑같다. 모두 다 한 생명. 지금 여기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을 산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되긴 됐나 봐요. 예수님도. 그래요. 진리를 산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시죠? 복음을 산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누구를 좋아해? 내가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에고가 따로 좋아하는 어떤 주고받기 이런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사실상 그 누구도 똑같다는 이 사실에 거북스러워. 그래서 복음은 걸림돌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항상 언제나 있는 평등한 생명, 구원된 생명,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건 정말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두 제자는 나중에 그 사실을 예수에게 알렸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은 예수는 입장이 난처했다. 그는 자기가 유대인들과 이교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자신도 이교들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가. 동시에 예수는 하느님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이 종교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 자매임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자신의 복음적 사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이후 예수가 전해야 할 복음, 예수가 살아야 할 복음은 똑같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전부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또한 자기가 취하려는 조치도 자기의 목숨을 잃을 거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걸 던지면, 이 진리를 말하면, 이 진리를 말하는
내가 그들에게 잡혀 죽일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다. 천자다, 천재다. 제가 엊그제 오늘 아침에 글을 썼는데 인간들이 구분하는 천재, 영재, 수재, 둔재, 바보, 멍청이, 이거 인간들이 구별하는 구분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인간들이 인간의 능력을 구별해서 그렇게 구별하지만 그 모두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의 하느님의 존재, 천자로서 천재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방식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인간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차이가 있지. 능력의 차이가 있지. 그러나 능력의 차이는 모두 다 평등한 이 하느님의 생명에서 나온 차이지 실질적 차이는 없는 거야. 생각의 차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재와 수재와 천재의 차이가 막 하늘 땅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난리법석을 피우고 영재학교를 만들고 무슨 천재들만에 모이는 특별한 학교를 만들지만 그런 건 인간들의 욕망에서 만들어진 봉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저기 그 생물학자이고 생태계의 생태적 의식을 분명하게 잘 알면서 살고 계시는 생태학자를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생명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나오기도 하고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잘 성장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같은 종에게도 키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아주 성장 속도가 빠른 것도 나오고 적게 성장하는 것도 나오지만 다 똑같은 종이야. 그죠? 그런데 어떤 종은 그 육종, 그러니까 보통 생물학적 육종을 잘 성장하는 것들만 또 축출해가지고 그것들을 키우는 방식의 품종 개량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고 인간의 욕망 구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영재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만들게. 그게 또 욕심이 가해지면 종자로 영재 종자들만 키우고 다른 종자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래요. 실제로는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평등한 생명인 거예요. 평등한 생명이 차별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차별적 모습이 형상이 실제로는 평등이에요. 평등이 차별이고 차별이 평등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전체가 부분 속에 있고 부분이 전체이고 부분 속에 전체가 보이고 전체는 곧 부분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모두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고 너의 진실이고 세상의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왔습니다. 이게 그 복음입니다. 전체가 바로 부분이고 부분이 바로 전체란 말이야. 부분과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 말란 말이야. 모두가 다 똑같은 전체를 품고 있고 전체가 바로 부분 안에서 그 사실을 펼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부분은 부분이지만 차이는 차이지만 차이가 곧 전체 평등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왔다. 이 설명으로 내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사이에 구별을 없애버린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살해된다 해도
나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의 진리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진실, 살아있는 진실, 늘 쓰고 있는 진실, 늘 항상 언제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지금 이것을 살고 있고 이런 사랑 과정에 있고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 안에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이 목표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는다 해도 이 육신, 개별 육신이 죽는다 해도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진리를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나의 구원이고 진리가 나의 해방이고 진리가 나의 모든 것이고 진리 아니고서는 나는 도무지 나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미랄 하나의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미랄 하나는 오로지 그것이 죽을 때에만 이삭의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지만 이 개별 존재, 부분의 존재만을 잡고 그것에 집착하면 그 부분 존재 속에서 영혼이 멸망하겠지만 잡으면 잡히겠지만 육체적 생명을 경멸하는 사람은 개별 생명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개별 생명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 참된 생명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이다. 영원한 생명이 전부다.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은 따로 있지 않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정말 지금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 이건 지금 영원한 생명을 펼치는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허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환상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진짜는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이 나다. 진공묘유. 텅 비어있으면 너무나도 신비하게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거 진짜 나다. 공적영지. 텅 비어있으면서 적적하지만 신비롭게 알고 있는 이것. 아무 느낌도 없지만 아무 느낌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온갖 느낌을 다 드러내는 이것. 이게 진짜 나다. 이게 바로 진리다. 라는 게 역시 톨스토이 복음서 3장 10장 3절의 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개별 의식을 내려놓을 때 다시 우리는 생명, 전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아닌 차별이 곧 평등이다. 자, 그리스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거다. 똑같은 생명이다. 어때요? 그리스도인과 불교인과 또는 어디? 알라, 이슬람 종교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이 생명 산다. 그죠?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예술인이나 교육자나 무속인이나 노숙자나 성직자나 수도자나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평신도나 모두 경계 없이 똑같은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보는 이 성품, 같은 성품.
똑같은 이 평등한 이 성품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이 참 사람인 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성품이 무슨 성직자라고 해서 잘 보고 평신도는 덜 본단 말이에요? 예? 종교인은 잘 보고 정치인은 못 본다는 말이야. 다 똑같이 보지. 예술인이나 교육자나 무속인이나 노숙자나 다 똑같다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 자매로 울타리 없는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울타리 없다, 똑같다. 동의하십니까? 에헤이. 우리는 어디 쪽이 더 익숙해? 차이가 익숙해. 너와 나는 달라라고 차이에 너무 많이 집중하면서 살았고, 이 똑같은 한 생명은 아직 낯설어. 평등한 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건 낯설어. 그래서 익숙한 것은 낯설어지고 낯설어진 것이 이제 익숙해서 지금 여기 이 똑같은 동일한 동시를 사는 이 하느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 의식으로 보고 있는 현상 세계는 현상 세계 그대로 환상처럼 보이지만, 꿈과 같이 보이지만, 허상처럼 보이지만, 그 허상이 곧 허상을 보는 이것이 곧 진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아의식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세상만 잡으면, 이 세상만 욕망하면, 이 생만 보이는 것만 우리가 한정 지으면 그 한계 속에 한계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되고, 이 한계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멸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유대인과 이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차별 없이 평등한 이 한 생명,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줄 때가 왔다. 뭘로? 죽음으로써. 육체적 죽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 육신이 사실은 십자가에 죽지만 이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내가 보여줄 때가 왔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해도 나는 결코 이 진리를, 똑같다고 하는 하느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곧 죽어야 산다. 내 개별의식으로서의 내 존재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 말씀이 뭘로 드러나냐면 밀알의 비유로 드러나죠. 밀알 하나는 오로지 그것이 죽을 때에만 밀알 이삭이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겠지만 육체적 생명을 경멸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 생명은 보이는 생명인데 이 보이는 생명을 잡으면 보이는 생명에 붙잡혀서 영원히 멸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부활 생명인 이 내 생명, 지금 여기 눈앞에 성성하게 살아있는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이 하느님의 본성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게 예수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복음서라고 하는 걸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상과 불과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내 몸뚱아리를 비롯하여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란께, 허상이란께,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것이란께. 그래서 진짜는 뭐라고요? 진짜는 이거라고, 이거. 시야를 넓혀서 전체를 보는 시야. 제가 요즘에 읽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것하고 또 그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이 책 전반의 저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둘 다 비행조정사들이 쓴 책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하늘 위에서 세상을 보고 삶을 바라보았더니 다르게 보이더라 라는 책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세상을 보면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상대 세상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데, 조금 더 높은 데서 보았더니 나는 사라지고 내가 따로 없고 세상 전체가 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체험들이죠. 어때요? 위에서 보는 시야, 그게 하느님의 시야지요. 땅에서 보는 시야, 그것이 인간이 보는 시야거든요. 전체 높은 데서 보는 이 시야, 절대 시야는 하느님의 눈이 될 때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땅에서 보는 시각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어서 늘 땅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너를 보고 너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데,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전체가 한눈으로 들어와요. 어때요? 전체가 한눈으로 볼 때 비로소 무분별의 시각이 열려요. 무분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눈이지요. 이게 바로 동시성의 시각입니다. 동시성,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동시성 안에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나는 지금 사는 사람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수와 나는 완벽히 다르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과 나는 동시를 살고 있죠. 오메, 대답도 안 하네. 맞죠? 맞아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셔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이삭이 여기 있고 야곱이 여기 있어요. 엘리야가 여기 있고 예레미야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조상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시성, 그게 바로 절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의 눈이거든요. 그런데 상대 세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주객의 세계로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하느님도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네가 따로 있는 거고, 다 나와 네가 주객 이온 눈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언어의 세계고 말의 세계고 생각의 세계지. 분리의식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동시성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개념과 말과 생각 이전에 본성의식, 하느님의 눈, 생각 이전에 이것, 언어 이전에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이 현량 깨달음으로 보면 모두 다 한 생명이요 둘이 아닌 경계 없는 진리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애기들이 신생아가 갓 태어나면 어떻게 보일까?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눈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죠? 거울이 그냥 어떤 것이 드러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이전의 의식. 그런데 이제 신생아가 세상에 나와서 타자를 경험해요. 타자. 엄마를 경험하고 아빠를 경험하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구분을 배우고 분별을 배우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인식해 가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생기고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지요.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분별 의식이 생겨요. 나무, 차, 비행기, 엄마, 아빠, 밥, 맘마, 쭈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자아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자아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요즘에 AI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요. 이 AI가 무한 데이터를 저장시켜놔요. 이제 이 저장 용량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저장시켜놓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학습을 해요.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 스스로 자신이 자기 학습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용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분별을 해내면서 이제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이게 요즘에 AI 시대가 가지는 일이에요. 그렇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이 자아의식을 근거로 해서 분별의식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으로는 뭐요? AI보다 훨씬 뒤쳐져요. 내가 영리한 사람? 택도 없어요. 아무리 그가 영재고 수재고 천재고 해도 AI를 못 따라가요. 이제 인간은 실제로 이 세상의 분별 세상에 살면서 분별 세상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식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나라는 것을 깨달아 얻을 때 참된 나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본성품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 알 때만 비로소 차별 세상이 또 하나의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깨달음이 초월의식이라고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 이게 깨달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라고 말할 때 이 어린이는 사실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사실은 어린이와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아무도 어린이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없이 보는 어린이의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생각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생각을 가지고 써라. 괜찮다. 그러나 생각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이에요. 개념을 써라. 왜냐하면 분별 세상을 살아가려면 분별 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쓰면 서로 인간관계도 잘 소통될 수 있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예쁘고 그리고 상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그 분별의식을 잘 쓰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쓰되 쓴 것을 내려나가라. 그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에요.
차이는 차이이지만 차이가 곧 절대 진리는 아니다. 차이를 살지만 차이 그 모든 것이 다 평등한 한 생명에서 나온 거다. 하느님의 한 영생의 존재인 의식에서 나온 거다. 이걸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은 아주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요즘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구속 과정에서 법원을 습격하고 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폭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웃기죠?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한 관점이 또 너무너무 달라요. 웃겨요. 그것을 구국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법을 이렇게 짓밟은 사람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입장이 A 입장이 있고 B 입장이 있고 C의 입장이 있고 D의 입장이 있고 입장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각자에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 맨날 구구 유튜브를 보는 데이터가 가득 찬 사람과 저장된 기억의 용량과 데이터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명절에 한 가족이 다 만났는데 부모에 대한 기억을 함께 얘기하는데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5자녀이면 5자녀 전체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나한테는 정말 좋으신 부모님, 나한테는 너무 엄했던 부모님, 나한테는 너무 꼬장꼬장한 부모님, 나한테는 너무 소홀히 했던 부모님, 각자 형제들이 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입력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게 인간의 방식이지. 왜냐하면 그건 자아 형성 과정에서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 애곡된 데이터를 저장하면 애곡된 분별로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데이터를 경험하면서도 결국 모든 똑같은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 없는 이건 똑같은 거죠? 어때요? 맞죠? 모두 다 근원 의식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까? 우리 세상 아름답게 살고 서로 행복한 삶을 살자고 나라 안에서 헌법을 만들고 게임 규칙을 만들고 그것이 헌법이잖아요. 우리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살자. 재밌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왜냐하면 그러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세상에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깽판 친 놈이 생겼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게임 규칙을 가장 잘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게임 규칙을 노깽하고 깽판을 쳐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같은 나라에서 함께 게임 규칙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제시켜야지. 그죠? 넌 게임에서 빠져. 너하고 놀면 우리 힘들겠다. 그리고 너 심판하지 마. 그리고 또 같이 막 헌법기관을 법원을 가서 막 유리창 두드러 깨고 뭐 와 심판하는 판사들을 막 두드러 깨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애들은 조금 분리시켜야 되겠죠? 분리시켜야지.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행복한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위험한 놈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근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눈앞에 같은 한 본성의식. 이걸 이제 실제로는 이거 한
본성의식인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있어. 그죠? 그리고 드러나는 온갖 차별은 차별이지만 차별이 역시 평등한 하느님 생명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때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슨 몇 살 먹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될 수 없다 이 말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자아의식이 센데요. 똥꼬집 부리는 거 봐봐요 애기들. 그죠? 또 엄마 두드러 패는 요즘에 금쪽이 얘기를 요즘에 보면서 정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너무 힘들겠다. 나는 무자식 상팔자인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난 진짜 그래서 동생들이나 또는 그 가정을 가진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수고했다. 참 잘 키웠다. 어떻든 간에 그가 어떻게 키웠든 간에 부모 역할 하기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생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세상을 다 경험하지만 이 경험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초월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는 늘 동시성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성은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천지창조 이전의 시간과 지금의 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천지창조 이전 시간하고 지금 이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고요. 시간이 따로 없다가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시간인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우리의 본래 얼굴이요, 본래 시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짜 나라는 걸 믿습니까? 내 얼굴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짜 내 얼굴이라는 걸 아십니까? 언어, 도단, 심행, 처멸,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 마음 둘 데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나의 얼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깨달아 알죠?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두 다 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꿈을 보는 이것, 이슬을 보는 이것, 그림자를 보는 이것, 물거품 같은 이 세상을 보는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한 이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요, 하느님의 얼굴이요, 나의 진짜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의식이 따로 없다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따로 없어. 내가 있는 것 같지? 그런 착각 속에 있지? 따로 없는 이것을 제대로 보는 이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이란 따로 없다는 선언이요. 성전을 허물겠다는 말이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확 엎어물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느님은, 진리는, 진짜 나는 성전에 가두어 둘 수 없다. 성전은 따로 없다.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의 성전이다. 하느님을 어떤 장소에 가둘 수 없다. 하느님을 어떤 시간대에다가 가둘 수 없다.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항상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아무리 악을 쓰고 해도 안 먹어줘. 예수님도 이 얘기를 얼마나 피를 토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안 먹어줘. 내가 이 얘기를 주님을 통해서 3년 4년을 악을 쓰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 그래서 분별의식 생각을 가지고 살되 이 분별의식 생각을 사는 지혜, 그죠? 생각을 쓰되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지혜, 세상을 살되 세상 안에 붙잡히지 않는 지혜, 그죠? 꿈속을 살되 꿈속에 갇혀있지 않는 이 삶을 사는 지혜, 이게 자유요 진리죠.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자유를 사는 맛,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도무지 이 자유의 맛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대. 여러분 맛 보셨죠? 나를 구속할 수 없는, 차마 나를 묶을 수 없는 이 자유, 이게 바로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걸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 세계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죠. 꿈 같은 세계를 살게 하는 순기능을 가진 자아의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깔아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차별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고 온갖 것을 맛볼 수 있고 온갖 것을 볼 수 있고 온갖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진짜 하드웨어는 나요. 없는 듯 있는 나. 이 절대의식.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똥과 된장을 구분할 줄 아니까 된장국 끓이는데 똥 넣진 않잖아. 그런데 똑같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분할 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 생각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구분할 줄 아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 똥 오줌을 구분을 못하면 배려불지. 그런데 똥 오줌을 구분하는 이 생각으로만 세상을 보지는 않아. 우리는 설령 늘 이 평범한 이 진리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냥 살아이.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하고야 이방인하고 똑같아야? 그랬더니 난리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울타리가 없단다. 똑같단다. 우리 유대인이 훨씬 더 그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예수가 지금에 와서 아무런 차별이 없단다. 저 자식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이랬던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와 성직자와 평신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그죠? 수도자와 평신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자는 수도자고 평신도는 평신도임. 차이는 충분히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장 깊은 받아들임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온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와 다르지 않다. 어떤 것도 내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나다. 차별이 평등이요, 평등이 차별이다. 그러면서도 차별은 차별이고 평등은
평등인기라. 어때요? 되게 멋있잖아요. 예? 우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얼마나 멋있어. 이게 저기 되면 모든 것이 다 쉬어. 예? 두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르지 않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전체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 나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다는 이 복음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게 바로 그걸 믿는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차별 때문에, 경계 때문에 우리가 걸리적거리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걸림없는 삶을 좀 살자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구분해 놓고 여기 가면 저것으로 걸리고 저기 가면 이것으로 걸리고 그러면서 맨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자는 거야. 다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에 걸려들지 말자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놀라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죠? 쫄지 말자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다 하나의 생명. 이제 그동안 이제 쫄라이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쫄아? 예. 쫄라이도 아니지만 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어떤 더러운 곳에 가도 이 깨끗한 순수의식은, 이 깨끗한 동정녀의 마음은, 이 깨끗한 처녀의 마음은, 이 깨끗한 생명은 더럽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느님의 마음은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불감, 얘는 크고 작아지고 증감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늘, 그죠? 열량불변의 법칙처럼. 그죠? 하느님의 생명이 뭐 줄어들고 하느님의 생명이 좀 증가하고 그러나요? 그런 건 인간의 생각들이지. 행복이 늘어나고 불행이 줄어들고 뭐 그런 게 있나요? 불행과 행복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의 차이지 무슨 불행과 행복이 따로 있나요? 늘 행복한 거지. 늘 기쁨이지. 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선을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안목을 얻게 되면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있는 듯 없는 세상이 다 똑같은 참된 자유를 살고 있다는 이 수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따로 없다. 진리는 걸림이 없다. 진리는 놀람이 없다. 진리는 쫄지 않는다. 진리는 어떤 곳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항상 늘 언제나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니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르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